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금생과 내세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저는 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던 것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제가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아마 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나의 문제가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확신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이 지은 원죄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로 지금 아주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버릴래야 떼어버릴 수 없는 그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는 자범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사실도 몰랐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는 줄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막 주장해가는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어서 왜냐? 언제 죽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그 상태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일생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와 그 죄 속에 살던 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저였고 아마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몰랐을 뿐이지 사실 사단이 나의 아비가 돼서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속에 있었던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 아니면 헛된 종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나를 붙잡고 그래 어느 종교나 우상이나 점술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정신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 사상이 병들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잘못되어지면은 육신은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속을 살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뻔했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 오남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그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도 몰랐고 노아 시대 때에 실패했던 이 세상에 그 엄청난 사건도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대를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높이 대를 쌓는 바벨탑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다 무너지는 역사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던 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수고 짓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인 줄 알지만은 노아 시대 때 그 사건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게 악한 줄 몰랐죠. 잘 먹고 잘 입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노아 시대 때였었는데 완전히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멸망 속에 빠져 있는, 그때의 노아는 방주를 모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 방주를 모으는 일을 계속했지만 사람들은 그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고 가정을 구원했고 모든 생물과 만물을 살려내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굉장한 타이틀을 얻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나 중심, 노아 시대 때처럼 육신 중심,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그 헛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통하여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이나 만나면 공휴일이고 휴일이고 노는 날이고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이 날이, 오늘 우리는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그래 일생 동안 이 재미가 이건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방금도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멸망 가운데 빠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은 성경이 아니면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진단받았던 그 삶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정리를 해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여기고 그 인도를 따라 지금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여러분 재미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구먼요. 그러네요. 내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모으는, 말씀을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정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나와 육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엄청난 무서운 멸망의 내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전에는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세상의 영, 악한 영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축출돼 나가고 쫓겨 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단의 영은 축출돼 나갔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담이 지은 원죄의 문제가, 그리고 일생 동안 짓는 우리 자범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을 내야 돼요.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나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장악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던 데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 분이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사는 삶이었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라.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구원받는 길도 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진리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론 구원을 받는 길도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 살아가는 방법, 구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뭐 다른 데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참된
모든 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 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입니다. 내일 잘해야지. 그건 몰라요. 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장소에 와 있는 이 사실이 어떤 면에 기적이고 참 은혜입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요.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매스킴에 나오는 뭐 이상한 단체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서 뭘 남겨놓고 준 게 아니고 다 줬어요. 그리고 죄 문제도 해결됐고 사단의 권세도 해방됐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거듭나는 잃었던 생명도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려고 와 계셔요.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밝은 이 갈 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가까운 데도 한 발짝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있고 멀리까지도 우리는 멀리까지 비치는 영원까지 비치는 빛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즉 갈보리산의 은혜입니다. 갈보리산의 은혜. 갈보리산의 은혜를 힘입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너희가 먼저 맛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일을 통하여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해라. 사명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감람산의 은혜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갈보리산의 은혜. 예, 우리가 다 지금 갈보리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시작도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다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금생도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제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산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알고, 일단 제가 경험한 대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막 좋아야 돼요.
조건이 안 좋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 그 영적인 상태가 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 속에 모든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래야 감람산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람산의 은혜. 예, 무려 40일 동안이나 친히 40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좋아야 돼요. 일단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서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죽음은 지옥가 있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바가 된 저희들입니다. 이렇던 생명 찾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갈보리산의 은혜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행복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이정표가 앞에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설레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로 말미암아 많이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축복의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이거 여러분, 감람산의 미션이 나의 절대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절대적인 모든 삶 속에 계속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24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장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는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주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문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이 미래가 보이는 일 아주 실감 있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삶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예언이 되어져야 돼요.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지역은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해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요.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봐야 돼요. 보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세상에 멸망당하는 것을 아주 실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방주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모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살릴 사람으로 보은 땅은 복음화 됐다는데 내가 보은 땅이 복음화 될 수 있는 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하나님.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요 말씀이 잡혀요. 깨달아지고 붙잡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은혜도 뭐 희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이 일이 그렇게 선명하게 절대적인 미션으로 안 보이면은, 오늘 재밌는 얘기 들으러 온 사람은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안 들릴걸요. 하나도. 목사님 1시간에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저래 하는지 몰라봤다. 맨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갈 여정을 하나님이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따라가죠. 확인도 하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은혜, 감람산의 은혜.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나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으로 나를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가지고요, 이 사명이 진짜 내 사명이 된다고 하면은요, 계속 기도가 점점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텔레비를 보든 누굴 만나든 어디 가든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왜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 세례. 완전히 성령에 잡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엘리야도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자라서 갑절의 영감이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감동,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보온 땅 살리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이 보온 땅 보고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잔잔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온 땅 보고마가 되면 아무도 우리에게 덤빌 자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다가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에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해서 막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와서 막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인도를 받다 보니까, 지금 길르기아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사도들이 접근 안 해요. 이 사람이 시기해서 그러는지, 옛날에 막 핍박하는 사람이라 겁이 나서 그러는지 회심을 했는데도 아무도 접근 안 해요. 그때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맨 끝에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 따라 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자기의 땅을 팔았다가 반을 감추고 반만 가져갔다가 둘이 같은 날 죽었잖아요. 그 바나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이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안 데려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도 잘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로 세움을 입는 일이,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앞으로 잘 순종도 하고 받들고 갈 겁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천하가 기근이 왔는데도 경제가 핍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보온제기만 복음화가 되면은 다 굴복할 것 아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데 막 하나님이 얼마나 막 큰 무리가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요. 때가 되면은요, 선교 내가 불러 시키는 인류하에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루기오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시몬,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에 막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막아요. 물이 막혀요. 자꾸 막아요. 그러는 중에 왜 이런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그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리로 가는가 보다.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데, 거기 첫 성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고,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겔라와 아굴을 만나고, 곳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때 아시아 쪽은요, 미개해서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알고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게도냐에서, 두로와에서 그 환상을 보고 중요한 마게도냐 쪽으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는 막 가다 보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 모이는 도시요. 거기 두란노 서원이 막 돌기둥으로 엄청난 막 서원이 세워져서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걸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할 인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의 은혜, 감람산의 은혜, 마가다락방의 은혜, 환란인 것 같지만은 거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때가 되면 선교의 인도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불러 따로 세우는 그 일에 한 팀이 돼서 지금 아르메니아 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일환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스크바 갔다 온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께서 물이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따라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에 하나님과 통해야, 그리고 기도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이 여정을 따라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 우리가 기도 수첩에 매일매일 말씀이 지금,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기도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람의 기도라는 건, 진실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기도가 그 진실한 기도예요. 암만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이 전혀 먹히질 않는다. 그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실한 복음이기 때문에요,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야지 내 욕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진리의 바다예요. 전부 복음이에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사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100세 난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진짜 갔잖아요.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양은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이래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칼로 찔러 몸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그래 묶어놓고 단 위에 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얘기했더니 또 순순히 듣네, 이삭이. 그래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찍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도 믿는가 하는 그 시험하려고 갔다가, 그때 이삭은 난 지금 죽는 걸 했는데, 보니까 이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퍼덕퍼덕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 말씀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이름을 이레라고 지어도 이레. 이 믿는 사람은 아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걸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은 말로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죽어본 사람 있어? 저 청주 장례시장인가 보나 헐헐 날아간대. 뭘 날아가? 재가 막 날아가니까 그냥 없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끌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박상원 사님, 왜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대답 못 하다마다 묻지도 않아요. 그래 박사님, 여러분, 예수 믿어 지금 죽어 괜찮아요. 우리는 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신해야 돼. 그래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우리 한국도 지금은 정치 지형이 어렵잖아요. 아니요. 합력해서 앞으로 더 큰 뭔가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을 깨우칠 만한 뭐가 있는가 봐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때
그래 우리가 모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조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더 센 태풍이 불어야 진짜 붙어 있을 사람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매스컴이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형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지금도 막 거짓말을 막 밝혀내려고들 애를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면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기자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10월 27일 날 막 전국에서 목사님들 막 성도들 해가지고 110만 명이 서울에 모였는데 어디 트럭 타가지고 올라간 거는 지금 안 내요. 각 언론이, TV도, 종편들도. 절대 안 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지금 어제 보니까 저 제주도에 황충구 장로가 제주시청 앞에 혼자 여러 가지 팻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입니다. 이거 하면 우리 아이들 다 절단내고 가정 다 절단내고 교회 다 무력화되고 큰일 나는 사단의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데 답답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저 제주 한국전력의 운영위원장을 지낸 사람이요. 우리 교회 황철모 어르신과 이옥수 성도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청 앞에서 혼자 시위하더라고. 이상해요. 국회의원들도 망하는 법을 만들면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평화 인권 뭐 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확산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를 저 황충구 장로가 지금 앞전을 맡고 있더라고요. 왜 망하는 우리 아이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나 성전 안 했습니다. 그럼 고추 달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뿐인데 왜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선진국이 통과됐다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청정국가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가 돼. 다른 나라 선진국 다 마약한다고 우리도 마약 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후대들을 위하죠. 후대들을.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야죠. 복음을 확산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모든 사람의 안내서요. 모든 문들을 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건과 일의 지침서요.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저는 그 전우석 지도는 형제들 데리고 교회를 한 데를 처음 가서 첫 번 말씀을 들은 말씀이 지금도 세상 끝에 징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책이 앞날을 이렇게 예언한 책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저를 부르시는 시간이었고 그 천국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지금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지금 아르메니아 민족을 통한 계속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번에 모스크바 갔다 왔지만 상트까지 갈 것 같아요. 상트뿐이 아니에요. 이 아르메니아 민족이 꼭 우리나라 민족 같아요. 말씀을 잘 받아요. 저 카자흐스탄 선교하고 있는 서혜영 선교사님이 30년간 러시아권의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보고 전도도 해보고 현장을 가봤지만은 이런 사람들 처음 봤대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럼 말씀, 복음을 듣는. 그래,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하기 100년 앞서 아르메니아 민족은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랬는데도
복음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복음을 잘 하니까, 아니,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이 복음받은 지가 어떻게 이렇게 깊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가. 뭐 하나같이, 물론 그 앞장서는 야곱 목사라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과 전화해 봐서 이 반응하는 사람한테만 연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야곱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연결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많이 내가 편집을 해야 돼요. 이러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요. 막 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많이 우리가 저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역, 용산역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역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거기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기차 탈 사람들은.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요. 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 갈등, 위기, 환난, 시험, 염려 이런 거 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갈등, 위기, 환난, 시험, 염려거리 이거 다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생기면 기도와 간구로 응답할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요. 우리를 갈등을 통해서 경진시킵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은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라.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해서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저는요, 몇 가지 기도에 응답받은 것만 가지고도 정말 기도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요,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암이 왔을 때 원망이 요만큼도 안 나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암 수술하기 전이니까 중국 내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5일간의 말씀을 내가 심양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 면목이 있을 건 면목이 있을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암이 걸렸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신의 이 말씀을 못 듣는데 꼭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다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끝으로 우리 중심, 이거는요, 우리 중심이 바로 그릇인데, 여러분, 제가요, 목사 일을 보잖아요, 지금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세웠다고. 나쁜 놈이요. 그래서, 왜냐? 그 뒤에 우리 교회를 내가 이만큼 내가 세웠는데 하는 마음이, 그 자세, 그릇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했을까. 그냥 부족하고 모자라고 시원찮으니까. 이렇게라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 허허벌판이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르치나 다닐 때 허허벌판 자갈밭이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내가 쓰임받을 줄, 또 그런 목사로 내가
수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아까 내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는 사람은 따름이 있는 줄 알았다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서 대전으로 나를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목회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뭔가 잘못 빼고 잘못 깨달은 것 같아요. 같이 올바른 목회할 수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바 알았다 하지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저 보훈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이 전도운동을 알게 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이 전도운동이 특별한 틀려온 운동 왜냐 내 기도에 응답한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뭘 줄 예비가 있느냐고 물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줘도 아버지가 주는 거라 이 생선을 저거 받았네. 뱀을 줄 예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골에서 목회자가 지금 위기를 만나서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도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갖다 쳐놓은 나를 대전으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갔더니 아주 깡패 속으로 날 집어넣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못하죠.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정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가 이 진리만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 몰랐어요. 잘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복음에 완전히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쓰시려고 그래서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틀림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내가 믿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예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는 뭘 줘요? 돌을 줄 예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난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서수매 장로님이 증인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왔던 김윤엽 선생님이 증인입니다. 신혼 바로 지나면서 나왔던 박영희 장로님이 김순자 장로님 뭐 이선영 장로님 전부 컸던 구은주 권사 박은혜 권사 유은혜 집사 전부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중심이 그래야 되는 왜냐 그 다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얼마나 봉사를 얼마나 하고 희생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최원 목사님을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도우러 왔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최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뭘 도와주느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 받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이래야 자세가 됐지 무슨 도와주려고 오느냐고. 시급방지게.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입는 거지 제가 은혜를 입었지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누가 아우 목사님 이만한 교회에서 오려면 고생 많이 했겠네요. 교회 질 때도 막 신나더라고. 무슨 뭐가 고생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다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정과 통하는 기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